여러분에게 있어서 추석이라는 명절은 어떤 명절이신가요?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이 추석이라는 명절은 아주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들을 만나는 기쁜 날일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고향에 계신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맛있는 음식을 먹는 날이기도 하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른들에게 용돈을 받는 날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른들 인사가 문제가 아니죠. 그냥 어른들 주머니만 보이는 거예요. 언제 열릴까. 하지만 모두가 추석에 대하여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 추석을 꼭 시댁살이 하는 날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옆에 있는 여성분들 보시면서 그렇게 물어보시죠. 당신은 아니시지요? 대답이 없어. 또 어떤 분들에게는 연례 행사하는 것처럼 꼭 추석만 되면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추석은 부부싸움 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무엇보다 이 믿지 않는 불신자 가족들과 추석 제사를 드리는 문제 때문에 매번 전쟁을 치르는 날로서 추석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핑계대고 제사 안 드릴까? 꼴 보기도 싫어. 제사 좀 안 드렸으면 좋겠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드는 고민이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매년 찾아오는 이 추석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신앙적인 관점 안에서 어떻게 이 추석을 바르게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적 관점 안에서 어떻게 바른 추석을 지킬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에 나와 있는 신앙인이 가져야 될 추석의 바른 정신,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추석의 모습,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는 고향을 찾아가는 추석을 지키며 영혼의 본향을 찾아가는 순례객으로서 이 추석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향 찾아갈 때 육신의 고향을 찾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고향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순례객으로서 이 추석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추석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은 이 주말과 함께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 교우들 중에도 벌써 시골을 향해 가신 분들도 계시고, 이 예배를 마치자마자 또 고향을 찾아 떠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안전한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또 사정으로 고향에 못 가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분들 마음이 굉장히 그 그리움을 달래기가 힘들 거예요. 사람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강렬한지 고향에 가지 못하면 생기는 병이 있대요, 여러분. 그게 무슨 병이에요? 향수병이에요. 저희 장인이 전라도 이 광주 분이신데 얼마나 광주를 좋아하시는지 그냥 매일같이 광주가 꿈이에요. 그냥 저도 광주를 몇 번 가보니까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알겠어. 전라도 사람들이 누가 외지에서 오면 새벽 3시고 4시고 없어요. 그냥 모든 가족들이 한 집에 모여서 막 상다리를 휘게 차리는 거예요. 난 새벽 3시에 삼겹살 굽고 치킨 해주는 가족들은 처음 봤네. 그러니까 매일 가고 싶은 거예요. 고향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고향의 맛입니다, 여러분. 이북이 고향이신 제 조부께서도 살아생전에 얼마나 고향을 많이 그리워하셨는지 몰라요. 특별히 명절만 되면 꼬마 저를 앞에 두고서 매일 고향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향 한 번만 가보고 싶다. 통일돼서 고향에 꼭 가봐야 되는데
내가 죽기 전에는 통일이 되려나, 아니면 우리 장손, 우리 보일이가 죽기 전에 내 나이쯤 되면 통일 되려나 하면서 매일같이 빨갛게 눈시울을 붉히시면서 매일 고향 이야기를 하셨어요. 모든 이들에게는 고향을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시간이 걸려도 매년 해마다 고향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박미서 집사님? 상주가 10시간은 안 걸리지만 그래도 5시간, 6시간은 걸리잖아요, 걸릴 때. 고향 가는 길이 아니라면 누가 그 고생 하겠어요, 여러분? 일하러 가겠습니까? 10시간씩이요? 사람 만나러 가겠어요? 절대 안 합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 그리고 가족들, 나의 향수가 있는 그 고향을 생각하며 힘들어도 견디고 참고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버스 타고요, 전철 타고, 기차 타고요. 과연 이 추석이라는 명절은 고향에 대한 향수를 느끼게 하는 명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추석이라는 명절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의 고향을 생각하게 만드는 명절이에요. 사람들마다 본능적으로 이 고향에 대한 향수라는 것이 있듯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모든 사람의 그 마음 속에는 영혼의 본향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나의 영혼이 돌아가야 될 그 본향. 성경은 많은 곳에서 인생이 나그네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11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거류민, 즉 손님이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손님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 그러니까 이 나그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 베드로 사도는 맨 아랫줄에 육체의 정욕, 이 육체의 정욕이라는 말은 이 땅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손님이다, 이 땅을 살아가는, 잠시 살다가 어디 다른 곳으로 가는 나그네다라는 말과 동시에 이 땅을 상징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명시하고 계세요. 이 땅은 우리가 잠시 거쳐갈, 손님으로서, 나그네로서 잠시 있다가 지나갈 그러한 잠시 정거장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서, 손님으로서 왔다가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진짜 고향은 어딜까요? 전라도요? 경상도요? 강원도요? 김수정 선생님, 저는 서울 아가씨인데요?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고향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의 진짜 고향은 천국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성경책에 이런 말씀이 있죠. 후반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거래요? 하늘에 있는 것이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원한 고향인 천국을 잠시 떠나서 이 세상에서 지금 객지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객지 생활하던 사람들이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아 떠나가듯 우리는 고향을 찾아 떠나가는 이 추석 명절을 지키면서 우리 인생의 영원한 고향인 본향을 찾아가는 순례객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자가용을 타고 걸어서 친척집을 방문할 때 나의 육체의 고향, 나의 그런 태어난 고향이 있듯 내 영혼이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이 명절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바른 정신과 자세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신앙적 자세, 영혼의
본향을 찾아가는 순례객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 화요일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설립자이사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세계 선교 교회 성장을 주도하며 개신교 역사에 획을 그었던 이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를 대표하는 목회자 하면 아마 조용기라는 이름을 누구나 떠올릴 정도로 교단을 초월해서 조용기 목사님은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를 향해 희망의 신학이라는 것을 불어넣었던 21세기 최고의 목회자였어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하나님 믿으면 범사가 잘 된다. 이걸 한국 교회에 정말 이 큰 폭풍처럼 한국 교회에 이 불어일으킨 목사님이 바로 조용기 목사님이에요. 그런 조 목사님의 장례식이 어제까지 지난 5일 동안 한국 교회장으로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여러 뉴스를 통해 보도된 그 장례식의 모습이 세상의 장례식과는 확연히 다른 것을 아마 여러분 뉴스를 통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름부터 달라요. 장례식이 아니라 천국 가신 조용기 목사 조문소, 천국 환송 예배, 천국 입성 축하. 말이 달라요, 말이. 죽음으로써 끝난 것이 아니라 조용기 목사님이 이 땅에서 사명을 마치고 본향인 천국으로 가서 새로운 삶의 시작을 맞이한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 환송, 천국 입성 감사라는 이름으로 장례식을 치렀어요. 이 땅에서 사명을 마친 고인이 귀천 본향인 하늘로 돌아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문 온 성도들이 처음에는 막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조문을 마치면서 기대와 소망 그리고 기쁨으로 조문을 마치는 모습이 방송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고인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슬퍼요. 슬픔을 가지고 왔는데 장차 본향인 천국에서 기쁨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확신하자 그 슬픔이 기쁨으로 소망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땅의 나그네인 우리는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 죽음도 초월하는 거예요. 절대로 영혼의 고향을 잃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도 그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즐거워했고 그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동안 손님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시죠. 13절 14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본향을 찾는 마음이라는 것은요, 온 인류 최고의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전도서 3장 11절에서 고백했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동시에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하고 싶다. 이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행복이 멈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고향을 찾아가며 온갖 일가 치척들을 찾아가는 그 여정을 통해 또한 영원한 천국, 영원의 본향인
천국을 찾아가는 순례객의 자세로 이 추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번 추석 명절을 지키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될 이 자세라는 것이 있어요. 성도로서 어떻게 추석을 지내야 되는지 성경이 말하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이번 명절을 전도하는 기회로 삼읍시다. 아멘. 성도들은요, 추석 명절을 믿지 않는 우리 불신 가족들이 알지 못하는 신, 그들이 알고 있지 못하는 신, 즉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소개하는 계기, 기회로 삼아야 돼요. 우리의 불신 가족들이 알지 못하는 신,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옛부터 우리 조상들은 추석 명절에 조상신과 천지신명, 1월 성신들에게 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옛날에는 시골 집집마다 무슨 놈의 신이 그렇게 많은지, 성준이, 터준이, 조상단진이, 왜 이렇게 많은 집안의 신들을 섬겼는지 몰라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마땅한데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선조들이 그렇게나 많은 우상들을 섬겨왔던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 시대에도 이렇게 알지 못하는 신, 우상들을 섬겼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드디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마게도냐라는 지역을 갑니다. 지금의 아테네, 그리스예요. 아테네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이 아덴이라는 도시에 도착해요. 그 아덴이 진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아테네라는 도시입니다. 이 아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바울이 자세히 보니까 아덴 도성 전역에 우상신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온갖 미신을 믿기 시작하고 온갖 제사터를 만들어 놓고 세상에 존재하는 우상이라는 우상을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 네임택을 뭐라고 했냐면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을 위하여 라는 이름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들어본 적 없는,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그런 종교심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이런 말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이 이거예요. 아테네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무나 종교심이 많아서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이 아니라 하늘이나 땅이나 별이나 달이나 나무나 그냥 돌에게만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너희들, 그렇게 종교심이 많은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너희가 알지 못했던 그 신이 누구신지를 내가 분명히 지금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이 과연 누굴까요? 아테네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던 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조각이나 건물 안에 갇혀서 사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사람이 차려놓은 음식을 받아 먹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오, 온 우주 만물을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만물의 주관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호흡을 주시며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인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며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 그 복음을 우리 조상들도 들었어야 될 복음이에요. 지금도 믿지 않은 우리의 불신 가족들이 들어야 되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에요. 우리 선조들도 아덴의 사람들처럼 너무 순수했어요. 너무 선했어요. 이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종교심이 굉장히 많은 나라였어요. 우리나라 자체가.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을 우리의 선조들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무 조각에 불과했던 우상, 지하여 장군, 천하대장군, 그리고 있지도 않은 천지신명, 1월 성신에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늘신이 있습니까? 땅신이 있나요? 바다신이 있어요, 여러분? 1월 태양신이 있어요? 달의 신이 있습니까? 달에 갔잖아요. 달에 갔는데 신을 발견했나요? 토끼 한 마리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종교심이 너무 많아서 계신 것으로 믿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렸던 민족이 우리나라 백성들이에요. 이 종교성은 아람의 타락 이후에 인간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잔재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든 믿든 뭔가 믿어야 하는 돼요. 나의 죄성을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는 한데 확실히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대대로 자연신이나 우상이나 조상신을 섬기게 됐던 거예요. 그렇게 오곡백가의 풍성한 수확을 얻는 추석은 옛부터 우리 선조들에게는 알지 못하는 어떤 신에게 드리는 감사의 제사였던 거예요. 그게 추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신이 천지신명, 1월 성신인 줄 알았고 대자연인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은 기회가 있는 대로 잘못 믿고 있었고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던 불신 가족들에게 온 우주와 대자연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을 더 이상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이번 명절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회로 삼읍시다. 자, 마지막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는 이겁니다. 이 자세로 명절을 맞이하시고 지키셔야 돼요. 이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진짜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이제 집중 안 하면요, 이게 다원주의 신앙이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로 집중하셔서. 우리는 추석 명절을 지키면서 기존의 우리나라 그리고 불신 가족들, 가정들에서 행해지던 이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제사의 문화를 뒤바꿔버려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 문화로 바꿔야 돼요. 이게 명절을 맞이하는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책무예요. 우리에게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여러분, 우리 민족의 추석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요, 풍농제라는 제사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뭐라고요? 풍농제.
아마 우리 하늘이나 한국 음악을 하니까 풍농제가 뭔지 알 거예요. 풍농제는 한 해의 농사를 끝내고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 하늘에 대하여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게 풍농제입니다. 어촌에서는 하늘이 아니라 어디에 드려요? 그래서 풍어제라고 해요. 이게 추석의 기원이에요. 시간이 흘러서 종교심이 많았던 우리 조상들은 이러한 자연 숭배 신앙에 머물지 않고 여기에 유교적인 신앙이 가미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자연적인 미신을 믿는 민족인데 우리나라에 유교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이 자연 숭배 신앙을 가진 그것을 베이스 기초로 하고 있는 우리 선조들에게 유교 신앙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더 이상 추석에 오곡백과를 준 하늘이 아니라 바다신이 아니라 유교신앙, 누구요? 부모신에게,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문화로 바뀐 거예요. 그게 추석 제사의 유래입니다. 추석은요, 한가위라고 하죠. 가을의 가운데라는 말이에요. 큰 가을, 큰 때라는 말이에요. 중추절 뭐예요? 가을의 한가운데. 뭐예요? 오곡백과가 무르익어서 모든 풍요로운 이 모든 것들을 거두어드리는 시기예요. 그것을 맞아서 그것을 주신 하늘, 그것을 준 바다의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게 추석의 문화였어요. 그게 추석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더 이상 자연신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유교 사상이 들어오니까 조상신을 숭배하고 조상신께 감사드리는 제사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가정제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되 핵곡식의 제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1년 농사의 고마움을 얼굴을 알지 못하는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증조 할머니에게 감사를 표현하게 된 거예요. 이게 추석 제사의 유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이것을 바꿀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이 우상제사, 추석 제사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배. 햇빛 누가 주세요? 조상이요? 우리에게 비를 누가 내려주시나요? 바알과 아세라, 바알 850대 1의 싸움 엘리야가 했을 때 바알이 비를 내렸습니까? 불을 내렸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조상이 아니에요. 이것을 바꿔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햇곡식, 즉 첫 열매로 감사를 드리는 제사가 나와요. 우리 민족은 첫 곡식을 드리면 수확하면 이것을 추석이라는 제사를 통해 1월 성신에게, 천지신명에게, 그리고 최근에는 조상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렸는데 성경에는 똑같은 핵곡식을 거두는 절기에 첫 열매로 감사를 드리는 제사가 나와요. 그것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추절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하그 하카치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보리 맥자를 써서 맥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라고 했지만 하그 하카치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이렇게 규정된 곡식을 걷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그 하카치라는 것은 수확의 절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수확하는 그 절기, 가장 많은 것을 수확하는 그 절기, 그때 첫 열매가 나오면 그 햇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 즉 맥추절로 지켜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맥추절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Thanksgiving Day,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시원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조상들은요, 추석 명절이 되면 햇곡식을 수확한 뒤에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옛날에는 하늘신, 1월 성신에게 제사를 드렸죠. 근데 유교 사상이 들어오면서 그때부터는 조상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추석에 믿지 않은 불신 가족들에게 가면 가장 좋은 햇곡식
제사상에 차리는 거예요. 왜? 조상이 주셨다라는 것이 무의식 중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추석이 영어로 뭔 줄 아세요? 코리안 땡스기빙 데이예요. 한국형 추수감사절. 우리 조상들이 지내온 추석과 성경적 추수감사절의 차이점이 있다면, 추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절에 우리의 조상들이 믿던 종교, 자연 종교에서 나온 신앙이라는 것이고요, 추수감사절 및 맥주절은 여호와 신앙에서 나온 감사의 예배라는 것에 대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 대상에게 있어서 추석 제사는 천지신명이나 1월 성신이나 조상신에게 감사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 즉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축제예요. 이것을 모르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지금까지 우리의 조상들과 믿지 않은 가족들이 감사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수확의 절기에 곡식을 얻게 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은 같은데 그 대상이 잘못됐던 거예요. 과거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의 조상들과 현재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불신 가족들이 생각하는 감사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집중하셔야 된다 그랬죠? 제가 드리는 이 말은 지금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표현,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곡백과를 가지고 조상신에게 1월 성신, 잊지도 않은 신에게 감사하는 것이 사실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종교다원주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예요. 감사라는 마음의 본성이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말하고 싶은 그 본성이 같은 것이지, 지금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에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랑은 하는데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남의 아내. 이게 사랑이에요? 아니죠. 잠은 자는데 내 남편이 아니라 다른 남편과 잠을 자는 거예요. 이거 아니죠. 지금 이거라는 거예요. 감사를 하는 마음은 같은데 그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헛된 것, 존재하지도 않은 것에 대하여 감사를 제사를 통해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대상을 바로 잡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첫 열매와 풍성한 수확을 천지신명이나 1월 성신이나 조상들의 은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만물의 주관자이시자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감사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명절로서 우리가 되찾아 주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추석에 드려지는 이 가정 제사, 그 제사의 문제에 우리가 굉장히 지혜롭게 대처해야 돼요. 추석에 조상을 추모합니다. 믿지 않았던 조상이나 믿지 않았던 조상에 대해서 추모하며 좋은 기억들을 되살리며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좋은 일들에 대하여 감사를 나누고 그 추억을 이야기하는 것 좋아요.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좋습니다. 조상의 산소를 찾아서 깨끗하게 단정하고 그것을 성묘하는 일은 바람직해요. 찾아뵙는다는 거예요. 인사를 나눈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지 않는 가정에서 행해지는 유교적 제사에 대해서는 분명히 단호하고 명확한 판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신앙적 규범이 있어야 돼요. 그 규범은요, 제사상 앞에 절대로 절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참석의 문제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자의 개인적인 양심으로 얘기 드릴게요. 참석 자유로우세요. 지금 저는 차례비를 대니 마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를
그 자리에서 음식을 같이 만드느니 마니, 제사 드린 음식을 먹느니 마니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를 잠시 피해 조상의 은덕을 생각하며 가만히 기도할지언정 절대로 차례상에 절하지 마십시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절하는 시간에 잠깐 피해서 저기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고마움에 대하여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지언정 절대 절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유교에서는 죽은 조상의 넋이 홀령, 즉 도깨비가 되어 와서 제사 음식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유교의 주장입니다. 돌아가신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를 귀신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지방을 쓰고 향불을 피우고 절을 하며 제사를 지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자각이 없이 그냥 제사 참석했다가 큰일 나요. 귀신 덕지덕지 붙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진짜 쉽게 설명할게요. 홍우표 집사님, 우리 엄마가 귀신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엄마가 귀신 됐대.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우리 엄마가 귀신이 됐다는 게 기쁨이에요? 아니면 공포예요? 우리 엄마가 귀신이 됐다는 게 공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굴을 알지도 못하던 우리 증조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우리 꼬마 아이, 3살, 4살 아이의 방에 급습해서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굴을 모르는 증조 할아버지가 도깨비가 돼서 우리 손자의 방에 찾아와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예요. 이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인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귀신이 돼서 내 머리 위에서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멀리 이모 할아버지가, 이모 할머니가 찾아와서 내 자식 침대 위에서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공포예요. 저주예요. 기쁨이 아니에요. 축복이 아닙니다. 이게 마귀 사탄의 계략이에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효심이라는 게 있죠. 이 효심을 잘 이용한 거예요. 부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효심이 많은 민족인지를 잘 알고 있는 마귀 사탄이 찾아오지도 못하고 찾아오지도 않는 조상의 사진을 걸어놓게 하고 이것에 절하는 것이 효도를 하는 거야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사기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사진 걸어놓으면 도깨비가 돼서 너희 할아버지가 찾아올 거야. 그리고 음식 먹고 가서 너희를 축복할 거야. 그런 미신적인 사상, 유교적인 사상을 우리나라의 전체에 뿌려버렸어요. 그게 효도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속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자기를 섬기게 만드는 사탄의 계략이 우상제사, 추석제사, 조상제사라는 그 제사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상신, 아버지, 어머니 사진 놓고 제사 드리는 것, 유교라는 사상, 효심이 가득한 우리나라의 백성들을 마음을 미혹해서 마귀 사탄이 자기에게 경배하게 만들어 놓은 문화예요.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트려 버려야 돼. 마귀 사탄에게 절대 속아서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미신적 사상을 반드시 철폐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조상을 도깨비신으로 규정하고 산에다가 음식 바치고 향 피우는 것은 절대 조상에 대한 효가 아니에요. 효는 살아서 하는 거지 죽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죽어서 하는 건 효가 아니에요. 효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성립되지가 않아요. 죽어서 소원 성취할 수 있어요? 죽어서 부모님 안마해 드릴 수 있습니까? 이걸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효가 아니에요. 우리가 조상신의 사진을 갖다 놓고 조상의 사진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제사 드리는 것은 실은 마귀 사탄의 졸개인 귀신을 경배하는 예배의 제사의 행위입니다. 무엇보다 그 제사상을 향해 절하는 것은요,
나와 내 자식과 나의 자손들이 만대로 마귀 사탄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 행위예요. 그러니까 조상신 그 제사 자리에 절하잖아요. 내 등에, 내 자녀들의 어깨에 도깨비 잔뜩 이고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행위예요. 하나님은 일찍이 십계명에서 이러한 제사,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엄히 경고하셨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게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의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신이세요. 김창희 성도님 소천하시면 귀신 돼서 여기 떠도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시는 거예요. 그 영혼이 홀령돼서 도깨비 되시는 게 아니라고요. 일찍이 천주교는요, 근데 이 문제를요 적당히 타협해 버렸습니다. 사실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제사는 우상 숭배다라는 분명한 신앙적인 믿음 아래 제사를 금지시켰었어요. 천주교가 목숨 걸고 이것을 고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순교자들이 천주교 신앙인들이 더 많았어요. 개신교 신앙인들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오늘의 천주교는 이 제사 문제를 조용히 타협해 버렸어요. 묵인하고 승인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개신교 교회는 아직도 분명히 이 신앙을 고수하고 있어요. 절대로 제사 드리는 거 아니다. 절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 드리는 불신 친척들과 함께하는 명절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쌍놈들, 조상도 몰라보는 놈들, 효심도 없는 놈들, 따가운 눈총 받게 되고요, 배타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늘 손가락질 당해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기독교는요, 죽은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살아계신 부모님,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부모님을 주님 모시듯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듯 지금 내 앞에 있는 부모님을 존경하되 하나님 존경하듯 존경하라라고 가르치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죽어서 오지도 못하는 곳에 내 사진 찍어놓고 귀신 사탄 숭배하고 있는 자녀들 보시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지금 살아생전에 내 마음 알아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존경해주는 자식들의 효도를 받길 원하세요? 전자세요, 후자세요? 기독교는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을 하나님 사랑하듯 사랑하고 내 눈앞에 있는 부모님 존경하는 것을 하나님 존경하듯 존경하라고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돼요. 사진 올려놓게 하고 절하게 하는 것은 조상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조상에 대한 감사는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감사해요.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셔서 하나님 믿으시고 그 모든 우상제상 파버리시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 가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게 하시고 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목회자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의 은덕에 감사해요. 존경합니다. 그 길 내가 따르겠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그 아프시고 힘든 중에도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희생해주신 어머니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해서 나도 어머니와 같은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그게 효도지. 오지도 않는 사진 모아놓고 그것은 그 제사상 위에 꽈리 틀고 앉아서 낄낄대고 웃고 있는 마귀 사탄을 볼 수 있어야 되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절대 귀신을 섬기는 행위인 이 제사, 그곳에서 절하지 않겠다라는 단호한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나오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불지옥에 던져서 죽인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금신상 우상에 절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세 친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절대로 우상, 귀신, 마귀, 사탄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단호하게 결단합니다. 그 일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수백 수천도가 넘는 그 불지옥에 떨어졌으면 들어가는 순간 타 죽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그들의 몸이 상하지 않아요. 옷 하나,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그 결과 우상을 숭배하던 느부갓네살 왕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신앙의 분명한 규범을 가지고 절대로 우상 제사에 절하지 않겠다, 나아가 이 우상 제사의 문화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의 문화로 바꾸겠다, 이러한 사명의식을 가진다면 머지않아 우리의 가정은요, 더 이상 추석에 귀신과 마귀, 사탄에게 제사 드리고 엎드리고 그들을 경배하는 우상 제사의 문화는 끊어지고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조상의 은덕을 기억하며 그 은덕에 감사를 드리는 추모 예배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추모 예배 뭐예요? 우리에게 좋은 부모와 좋은 조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생전 부모님이 즐겨 불렀던 찬송, 우리에게 해주셨던 좋은 이야기들, 그것들을 함께 나누며 고인이 가르쳐 주신 인생의 지혜들, 믿었던 우리의 부모들이 가르쳐줬던 신앙의 모범과 가르침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 추모 예배의 문화로 바꿔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의 첫 걸음은 절대 절하지 않겠다, 절대로 마귀 사탄에게 경배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깨어있는 의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번 명절이 이러한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만을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며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한 소천하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아름다운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추석을 보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만대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1년 추석 명절 앞에 두고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추석 명절을 어떻게 지키고 맞이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천국 순례객의 자세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회로 이번 추석 명절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상 제사, 귀신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의 문화를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는 예배의 문화로 조상의 은덕을 기억하고 조상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과 사랑들을 나누는, 그것을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그 조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를 나눌 수 있는 예배로 바꾸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신앙적 관점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을 천국의 본향의 모델 하우스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